함께 읽을 말씀 레위기 13장, 시편 15편, 16편, 잠언 27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공의입니다. 곧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는 죄를 분별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시며 마지막 날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을 어떻게 진찰하고 또 판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자세히 살피게 했고, 나병으로 판명되면 부정하다 선언하고 격리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 3절 말씀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이는 단지 병을 구분하는 위생 절차가 아니고요, 공동체를 위험에서 지키기 위한 철저한 조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대하면 더 큰 혼란과 파괴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나병처럼 퍼지고 번지고 이 한 사람의 작은 타협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작은 죄라고 해서 결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죄를 분별하고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요, 오래 붙들고 있으면서도 정리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더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죄를 분별하고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바른 태도임을 잊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작은 모양이라도 끊어내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죄를 분별하고 끊어내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5편은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자, 그 대답은 분명한데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어지는 시편 16편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과 복으로 삼는 사람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참된 안전과 기쁨이 있음을 노래합니다. 자, 이 두 시편을 함께 읽을 때 더 분명해지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은요, 입술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면서도 삶에서는 거짓과 타협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은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꿔 놓습니다. 공의는 차가운 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걷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다면 이미 내 마음은 다른 복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 사람 앞에서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그 기쁨이 정직하고 진실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공의를 넘어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곧 공의를 따라 살고자 힘쓴다고 해도요,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해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잠언 27장은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늘 불안전하고 미래는 늘 불확실하고, 그렇게 성경은요, 자만함을, 자신만만함을 경계하고 겸손을 요구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미래 예측의 한계를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결국 사람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지만 그 준비가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공의를 따라 바르게 살고자 애써도요, 우리의 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붙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오늘의 순종도 지켜지고 내일의 걸음도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 계획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바르게 살려는 열심이 어느새 자기 확신으로 바뀌어 있지 않는지 우리가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되 결과와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공의를 살아가되 그것으로 스스로를 지탱하려고 하지 말고요,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고 은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바울은 그 인내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의로 갚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자,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주의 백성은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늦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악이 강해 보이고요, 믿음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신 것인가? 이런 의심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판단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과 인내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믿음을 헛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지치는 현실 때문인지, 눈앞에 불이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원망하거나 조급해지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인내해야 할 자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자리, 이 자리를 피하지 않고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낙심보다 소망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답게 우리는 힘써 공의를 실천하고 죄의 작은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공의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에게 심판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로 드러남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바라길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그러므로 정직하고 진실하며 힘써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우리의 내일을 맡기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인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확신하며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